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한 3주 전에 우리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어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두 주 정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복습이기도 하고 정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체로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만 죽는가 하면 죄인만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지 죄 아닌 사람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세요. 죄가 있어 죽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죄 없는데 죽으세요.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한 죽음이십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1%도 없는 분께서 100%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을 그의 목에 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륜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 윤리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만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받을 만한, 소망을 삼을 만한 이야기, 어떤 모토를 삼을 만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성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지금 이 내용을 빼뜨린다면 성경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좋은 책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속의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것은,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면, 믿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는 좀 접어두시고 찾아보시다. 성경 몇 구절 찾을 텐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뒤로 쭉 넘기셔야 합니다. 378쪽에 있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셨다면, 구원받으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분명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확증할 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시겠습니까?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렸다고요? 어떤 체험 한번 했다고요? 성경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믿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확증할 만한 말씀 있으셔야 정상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만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보면 완전히 변화된 거 사실입니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적으로 보면은요, 참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태는 아직도 그대로라니까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요, 마치 쓰레기통을 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구정물통을 보는 것 같은 때가 왜 없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참 한심스럽고 절망하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말씀을 믿는 순간 구정물통 같은 나, 쓰레기통 같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처리하는 것을 믿는 건가 하면, 여러분 펄펄 끓는 막 수백도 수천도 되는 용광로 속에 쓰레기통 하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휙 타버리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여러분 저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쓰던 구정물통, 우리 구정물통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알겠지만 그거 태평양 한가운데 부었다고 바닷물 오염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연약함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끗하게 또 새로워지는 그 은혜로 정화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고 뜨거운 용광로보다도 지금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앞으로 오십시오. 에베소서 2장 311쪽, 에베소서 2장을 오십시다. 자,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3절부터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옛날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용광로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바다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좀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죽은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로 오십시다. 로마서 6장을 오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오십시오. 로마서 6장 246쪽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계속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이 주어집니다. 함께 죽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주어지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함께 죽은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그 뒤에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함께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 물에 푹 담그죠. 우리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하지만은 원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실 때 물에 잠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모습 보셨죠, 그죠? 잠깁니다. 푹 잠깁니다. 자,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물에서 이렇게 드러내죠. 그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죽어야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확한 의미로 세례라고 하는 것, 세례는 장례식과도 같아요. 정말 죽은 사람이라야 세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라야 세례를 주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장례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데 장례식 치를 수 있나요? 목숨이 남아있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1%라도 남아있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 다음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기절했다 깨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절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여러분 기절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장례를 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안식일 오기 전에 정말 죽었나를 확인하려고 맨 마지막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망치로 무릎을 쳐서 꺾어버립니다. 그냥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행스럽게도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뼈를 보존케 하시려고,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뼈를 치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를 안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는 타이밍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정말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치르잖아요. 죽은 사람만 장사를 치르는,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 연합되어지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함께 죽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한번